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을 흠이 하나도 없는, 결점이 없는 완벽한 인물들로 생각하곤 합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도 그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을 여지없이 깨트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릇된 복음의 문제도 정리가 잘 됐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순탄한 사역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동역자였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생사를 함께했던 이 두 지도자가 한 청년의 문제로 격렬하게 부딪히고 끝내 갈라서고 맙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돌아보자,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복음적인 제안이요, 아주 선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뜻밖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누구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그 힘든 여정을 견디지 못하고 무단 이탈해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패한 청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위로하고 세우자, 그런 의도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거룩하고 엄중한 복음의 사역에서 무단으로 이탈해버린 자를 또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모두 교회를 위하고 복음의 사역을 위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막중한 선교 사역에 있어서 무책임하게 그 자리를 이탈해버린 이 마가를 제외시키는 것은 당연한 공적인 원칙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한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낙심한 청년에게 기회를 줘서 다시 살려내는 것이 마땅한 목회적인 돌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바울처럼 공의를 엄격하게 세워야 될 필요도 있고, 바나바처럼 사랑으로 사람을 품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꼭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합당한 관점인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차이와는 별개로 이 문제로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운 것은, 그 싸움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다투다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격분해서 감정이 폭발해버린 그런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서 차분하게 자기 주장을 펼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거칠게 논쟁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아주 격렬한 감정의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위대한 두 지도자들 사이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다툼을 굳이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다툼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이 뒤에 바울의 사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서 바울이 옳았고 바나바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격렬한 감정적인 다툼 그 자체는 바울도 잘못한 것이고 바나바도 잘못한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의 관점을 내려놓지 못해서 격렬하게 싸우고 감정이 충돌한 끝에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본질적인 진리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규명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었고 수행원으로 누구를 데려가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서 아주 뼈아픈 인간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성경이 이 부끄러운 다툼과 분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인간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라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연약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코 신격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의 부족한 모습, 때로 지도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더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바나바도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이 순간에 감정이 격돌하여서 싸우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온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인간이라면 바로 내 안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늘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함이 있으니 인간이니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연약함이 있으니 더더욱 근신해야 되겠다, 더더욱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나름 정당한 명분이 있고 나름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치우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할 때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틀린 말 했니? 내 말이 맞잖아.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 명분이 정당하고 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공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그런 명분이 있기도 하고 바나바처럼 사랑으로 저 사람을 품어야 한다. 사랑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런 명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명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내 감정이 격양되어 다투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투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정당한 명분을 떠나서 이미 실패한 겁니다. 공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그저 감정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당할 때 내 말이 맞다고 확신할 때 더더욱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양보하지 않고 죽어지지 않고 내 목소리를 더욱 높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를 더 내는 것이고 내가 맞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내 주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확신할 때 의외로 싸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죽어질 줄 아는 겁니다.
그것이 더욱더 큰 가치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안다면 그것은 무엇이 있는 것이냐? 지식이 있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안다면 분명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하고 옳고 그른 것을 잘 알면서 옳은 것을 기뻐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으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사랑으로 온유해야 하고 사랑으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내가 양보하기도 해야 하고 내가 죽어지기도 해야 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고 내가 맞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가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말이 맞다고 소리를 높이기 전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관계에 지혜가 있는가,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하면서도 그릇 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그런 겸손한 죄인들로 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공의만을 너무 앞세웠고 이 바나바는 마가는 사랑으로 품으려고 했는데 정작 눈앞에 있는 또 다른 지도자인 바울은 사랑으로 대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싸우고 감정의 충돌이 격렬하게 일어나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이 위대한 두 지도자가 그동안 하나였는데 이제 갈라서고 만 겁니다. 아마 사탄이 이 분열을 보면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 사역이 이제 큰 회방을 받겠구나. 복음의 사역이 이제 위축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인간의 연약함, 실패, 그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입니다. 지도자들의 다툼과 분열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선교의 동력이 반토막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방 선교의 주역이었던 두 지도자가 뭉쳐도 모자랄 판에 지금 등을 돌리고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계 선교에 커다란 차질이 생길 것 같고 복음 사역이 쇠락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관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열 속에서도 복음의 전선을 오히려 한 방향에서 두 방향으로 넓혀 가십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이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사역지로서 마가도 선교팀을 이탈하기 전에 여기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숨고르기가 필요했던 이 마가를 데리고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안전한 사역지로 가서 그곳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선교 사역을 지속했던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40절, 41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지도자 실라를 새로운 동역자로 택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는 달리 육로를 택해서 소아시아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지도자들은 다투고 분열을 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분열 가운데서 해상 길과 육상 길을 동시에 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한 팀이 가던 복음의 길을 두 팀이 동시에 달리게 됐습니다.
이방 선교팀이 그전에는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방 선교팀이 둘이 되었습니다. 분열 가운데 오히려 이방 선교 사역이 촉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과 교회의 흥황은 결코 인간 지도자의 완벽한 성품이라든가 흠없는 모습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투고, 인간은 넘어지고, 인간은 싸우고, 인간은 분열하곤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역의 맥을 탁탁 끊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신비로운 일하심입니다. 복음 사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여정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종종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일이 어그러지고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영적인 실패가 나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낭망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마저 바꾸셔서 신앙의 전환을 이루어내시고 신앙의 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깨져버린 삶의 자리에 있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일하심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믿었던 사람과의 갈등과 다툼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깨져버리고 사역이 멈춰버리고 일터가 멈춰버리고 가정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이 인간들의 진흙탕 싸움 속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모든 손을 다 놓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이한 일을 행해 가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와 연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연약함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사명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갈라서기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자체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감정이 격양되어서 충돌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뒤로 뭘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싸워가지고 상처가 됐다 해가지고 나 이제 복음 전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방 선교를 하나 봐라, 여러분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그들이 계속해서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40절에 이들의 귀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떠날 때 안디옥 교회 형제들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몰랐겠습니까? 그 큰 다툼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서로 갈라서 버렸는데 어떻게 그 다툼을 몰랐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의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서로 등 돌리고 헤어져 버렸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충격이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낙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거나 지도자들을 그저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기보다 도리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바울 일행을 주의 은혜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조력자이자 기도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지금 변함없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대단히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큼은 지속적으로 감당해 가야 합니다. 지도자에게 실망을 했네, 신앙의 회의를 느끼네, 의욕이 다 사라져버렸네 그러면서 사명의 자리를 이탈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줄곧 지도자 욕만 하고 교회 욕만 하면서 내 신앙을 차갑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와 무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힘쓸 일을 힘써야 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뭔가 깨져버린 것 같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결코 낙심도 아니요, 포기도 아니요, 비난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을 계속하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하심, 반전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갈등의 원인이었던 이 실패자 마가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위대한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점만 놓고 보면 이 마가 요한은 너무나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라는 막중한 복음 사역에서 자기 개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무단 이탈해버렸던, 어찌 보면 영적 탈영병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게다가 위대한 두 사도를 심하게 다투게 하고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아마 마가 스스로도 이들의 다툼을 보면서 깊은 영적인 자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가도 주의 일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많이 자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마가가 할 일을 합니다. 사명을 다시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놀랍게 일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자기 생애 마지막에 순교를 앞두고서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과거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자와는 절대로 같이 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마가를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에 마가는 내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마가를 동역자로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부르면서 아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가 요한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과 실패의 수렁에 빠져있던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됐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마가를 두고서 바나바의 사랑과 바울의 공의가 서로 크게 충돌하고 파선한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섭리 안에서는 이 두 지도자의 서로 다른 모습이 마가라는 인물을 정금같이 단련시킨 겁니다. 여러분, 만약 마가에게 바나바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바나바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면서 상한 마음은 달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가 저지른 그 무책임한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는 뼈저리게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위로만 따뜻하게 받아 누리는 어린 신앙인으로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마가에게 바울만 있었으면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격한 공의의 기준 앞에 정죄감과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영영 사역의 현장을 떠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청년 마가에게는 그의 허물을 조건 없이 품어주는 바나바의 따뜻한 그 사랑의 품도 필요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바울의 철저한 공의도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의 관점 모두를 사용해서 넘어졌던 청년 마가를 온전히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결국 마가의 회복은 어느 지도자 한 사람의 완전함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와 성격 차이, 그리고 그 부끄러운 다툼의 현장까지도 전부 녹여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생의 핸들을 쥐고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확신하고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봤습니다. 동시에 그 연약함과 분열의 현장 속에서도 지극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도 연약합니다.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더 큽니다. 바로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일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바꾸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내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의 연약함과 지도자들의 실패 속에서도, 그리고 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은혜롭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와 분열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실망해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까지도 바꾸어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